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설교 내용을 잠깐 앞에 정리해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있게 될 그런 일들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였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 안에 담긴 의미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주께서 오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를 찌름으로써 언약을 배반했던 옛 언약 백성들, 즉 유대인을 향한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을 향한 심판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을 위한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서의 교훈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은 완전히 새 언약으로 대체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멸됐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교회를 자기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자체가 그 과거주의적 입장에서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물론 새 언약이 AD 66년에 비로소 발효됐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새 언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내용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대를 보면 AD 66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접하게 된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 배교한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대 교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교훈을 이 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이 보낸 편지는 당연히 그 편지 수신자로 되어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 그리고 또 모든 시대에 이 땅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예수님의 편지는, 계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내용은 거짓된 복음을 분별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순수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순수성이 보존된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 사활을 걸고 충성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거짓 목사를 가려내고 거짓된 설교가 교회 안에서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강조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 복음을 파수하는 일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교훈 역시 함께 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언약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당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주원교회로서도 순수한 복음의 교리를 파수하는 일, 그리고 아울러서 형제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움의 그 몸 다움을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한 깊은 것들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거짓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마땅히 주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짓 복음을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수고하라는 명령이시고, 두 번째 주제는 잃어버린 형제 사랑에 대해서 교회가 회복해라라는 명령,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보지만 그 나머지 7교회에 주었던 편지 안에서도 보면 대개 그 내용이 칭찬과 책망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칭찬만을 받은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아는 구절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는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칭찬하신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다는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왜곡하고 변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대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볼 사항은, 당대는 새롭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초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마다 말씀 사역자가 바로 세워지기 전에 비상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를 전하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들을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요한삼서 5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이제 그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장로들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영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잡힌 설교자다 하면
교회 단위에 세워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런 순회 전도자들 안에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거짓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해서 선포하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한 미혹과 교회의 시험은 모두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교회마다 사자, 감독자를 세우셨다 말합니다. 바로 장로들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복음 위에 바르게 서서 참된 진리, 순수한 진리를 선포하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해서 만약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을 단에서 내려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장로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자는 이 과업을 참으로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하나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미리 경계하고 권고했던 그런 말씀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짬을 내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남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0장 28절로 3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실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여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회중을 살피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제 바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즉 거짓된 복음 설교자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 흉악한 이리는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그러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트위스티드인데 말하자면 참된 진리를 꼬아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이 왜 거짓된 이 어그러진 말을 전하냐 하면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괴계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미리 바울로부터 경고를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단을 순수하게 살피기를 원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인해서 그들의 사역이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었고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의 단에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과 이제 동일하게 그 가르침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단에 세우기 전에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 위에 서서 말씀 선포하는 그 자리도 끊임없이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이 참된 복음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드러난다면 그들을 권징해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형편을 생각해 보더라도 결코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많은 성실함, 열심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일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선명하게 자기들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강단에서 오로지 참되고 순수한 복음만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이 사역자들, 감독들,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성실하게 오래 지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도 참된 복음이 강단에서 잘 선포되고 복음을 파수하는 일에 교회 사역자들이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편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속사도입니다. 속사도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을 속자를 써서.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에베소에 보냈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즉 거짓된 복음을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2세기 초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편지는 요한계시록의 연대로부터 한 40년 이상 지난 시기의 말씀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파수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한 그런 교회 안에 노력들이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날 당대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오늘 본문에 살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복음이 변개되지 않고 순수하게 본의 그대로 선포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설교자가 무엇보다도 철두철미하게 복음과 일치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새 일치신조에 합당한 근거를 둔 말씀을 교회 앞에 공급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거의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말년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담대하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이렇게 디모데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모데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훈계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헛된 거짓된 설교를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자식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바른 설교가 선포되는 일이 교회 사활을 가름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순수한 복음을 파수하는 일은 설교자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장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가 변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파수꾼의 역할로서 장로를 세운 바가 있다고 우리가 직분론에서 함께 배운 바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사가 사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합당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일을 늘 깨어서 감독해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을 베풀거나 그러면 정당하게 목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목사에게 회중 앞에서 그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장로들이 모두 신학대학을 나오고 전문적인 신학자로서의 훈련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실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학습,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한 진리의 나눔을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짐으로써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감독자로서 역할을 맡은 분들은 어떤 성도보다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진리에 익숙하게 본인 마음에 새기는 일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되는 것을 요구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아주 완고하게 본인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에 교회 질서를 따라서 목사를 건징해야 되겠죠. 그런 목사라면 설교권을 박탈하고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장로의 과업이 맡겨진 것이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만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직분자 동의 서약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동의 서약서 안에도 본인이 장로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 교회의 당회와 노회의 판단에 맡기고 본인은 겸손히 그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일 자체에 얼마나 개혁교회가 교회가 넘어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예민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서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복음 전파와 보존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이제 또 다른 일은 외부에서 거짓된 변개된 진리가 교회를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들 중에 섞여 있는 거짓 설교자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교회 감독자들에게 요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순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었죠. 그렇지만 혹시 들으신 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학교는 합동이나 합신해서 2단으로 정제된 그런 이제 교파였는데 이들이 순회 선교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독특한 형식이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잘 세워야 될 일은 강단 교리와 관련해서입니다. 이 강단 교리를 통해서 거짓된 복음이 변개된 교묘하게 뒤틀린 복음이 교회 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에 ICRC의 보고 3편을 같이 살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차이를 논할 때 강단 교리에 있어서 장로교회가 느슨하고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 개혁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이 다른 교회의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살피고 경계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장로들의 성실한 역할 수행입니다. 만약에 초청한 설교자가 새 일치 신주에 어긋난 내용을 설교한다거나 아니면 성경 본문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설교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단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실제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참 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그 안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설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가지고 어그러진 그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다면 그냥 그런 설교를 듣고 좋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미혹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실제
우리와 신앙 고백이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 일은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이미 검증된 우리와 신앙 고백이 같고 설교 내용 자체가 건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목사 설교가 아니라면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모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나 선택권을 제약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바로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실제 이제 공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예식서 안에도 우리가 새1치 신조 안에 합당한 가르침이 아니면 철저하게 배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느슨하다면 교회 자체가 이제 거짓된 복음으로 오염이 되어서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늘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이렇게 거짓된 복음이 주변에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가르침의 말씀은 동일하게 엄중한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이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성실하게 파수해야 됩니다. 이 일에 게을러서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교회의 강단을 순수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게 된다면, 태만하게 된다면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은 순식간에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전혀 자신의 교단이 아닌 타 교단의 목사를 초청해서 단에 세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선명하지 못한 복음에 대한 입장 때문에 거짓된 복음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널리 전염병처럼 퍼지고 오늘날 교회가 배교하는 이런 참 가슴 아픈 비극적인 현실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리에 대한 분별을 그냥 성도 개개인에게 맡겨버립니다. 교회가 말씀 사역자와 장로들이 이런 역할을 뚜렷하고 책임있게 감당하지 않음으로써 성도들이 미혹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본인이 장로교회 교인이다가도 감리나 침례나 오순절 교단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고백이 느슨하거나 바르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굉장히 저하고 친한 후배고 그 합동 측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후배였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 저한테 설교를 하나 보내왔는데 감리교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분 설교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보낸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근거로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정말 엉망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십 년을 장로교 토양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런 일에 느슨하고 복음에 대한 입장이 흐릿해지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사도적 복음은 이 순수한 성경의 본의에 근거한 말씀으로서의 복음은 그냥 우리한테 쉽게 전달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보면 수많은 이단, 거짓된 주장을 하는 그런 이설들과의 다툼, 목숨을 건 싸움의 결과로 파수된 복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신앙 고백과 신경으로 작성이 됐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런 신앙 고백서들인 거죠. 이런 복음이 바르게 파수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핏값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이 새1치 신조는 물론 아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서 이것에 입각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가르침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은혜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새 일지신조 안에 담겨 있는 성경에 입각한 철저하고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오랫동안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보면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당대 아시아 7교회 대부분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회교에 의해서 이슬람교회에서 정복당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에 보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는 잃어버린 형제 사랑에 대하여 이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복음을 사이비 교리를 막아내는 일에 즉 참된 복음, 순수한 복음을 파수하는 일에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 뒤에 이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처음 사랑이 뭐였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순수한 복음을 파수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흐릿해졌다, 없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락상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형제들,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전후 좌우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 이런 책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 본문 안에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콕 집어서 드러낸 바는 없지만 사도 요한이 쓴 다른 편지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매우 잘 아는 사도입니다. 실제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를 시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내용은 성찬 예식서에도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했던 이런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속죄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러했으니만큼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필요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적인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행함에 있어서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언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결핍이 발생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냉랭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구속론,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됐고 우리에게 주신 바 구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감사가 희미해지면, 성도 간의 교제가 바른 자리를 이탈하면 이런 일로 귀결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냥 관념적으로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머무른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지만
실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한 바 우리 삶의 실질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 잘 나가는 일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복음이 흐릿해지고 우리가 구속에 대한 감사가 무뎌질 때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계로 삼아야 될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을 만큼 처음부터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에베소서가 있죠. 그 안에 보면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실제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들 안에 있었던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와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 책망받는 위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곤고한 형편에 처한 형제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무책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서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그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를 물리치고 거짓된 설교자들의 거짓된 변개된 복음을 분별해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내쫓고 이런 엄청난 수고가 교회 안에 있을 만큼 칭찬을 받을 만큼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열심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복음의 순결함에 대한 모든 열심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형제를 돌보는 일에 게으른 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이 교리와 강단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순결한 복음이 파손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그 순간에 소외되는 지체들을 돌보고 살펴야 됐던 집사의 직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 교회 안에 주신 모든 직분들은 그 나름의 하나님께 맡기신 책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발휘되고 협력될 때 교회가 복음을 파수하는 면에 있어서나 형제 자매들을 살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유지할 수 있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균형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에베소 교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음을 파수하기 위한 교회적 노력과 성실함이 형제들 간의 사랑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것은 복음을 파수하는 일과 아울러서 형제 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결코 순결한 복음을 파수했다 해서 우리 형제 사랑이 결핍되고 형제 사랑을 행하는 일에 게으른 것이 우리에게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런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기리라는 이 표현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촛대는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폈던 것처럼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교회가 거하는 지역을 옮기겠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참된 바른 교회를 그 지역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심판하심으로써 거짓 교회,
사단의 회로 전락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파수하는 일과 더불어서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에베소 교회 당대 입장에서 볼 때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이 그들에겐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매우 실감나게 체감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에베소 지역이 안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항구 쪽으로 많은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항구가 뻘로 변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항구가 뻘로 변해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되면 배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에베소란 도시의 경제가 망가질 거고 사람들은 뿔뿔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끔찍한 이제 도시 자체가 거의 뭐 황폐화되는 것 자체라는 의미죠. 그 에베소 사람들은 이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 안에서 결국 등대가 옮겨진다. 말하자면 항구 도시로서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도시가 황폐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 자체가 교회에게 임할, 교회에게 마땅히 주시는 어떤 경고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매우 실감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이제 항구 도시로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수고와 인내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투입해서 결국은 몰려 들어온 이제 그런 토사를 걷어내는 준설 작업을 해야 됐었겠죠. 실제 기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64년에 이런 준설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항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몇 세기 후에 다시 토사가 밀려들었을 때 에베소는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도 우리 안에 영적인 토사가 말하자면 영적인 문제가 하나 둘 쌓이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가벼이 여기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내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시험거리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준설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상황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몰려오는 토사로 끝내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었던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이 희미해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이름하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생명의 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우리한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냥 거대한 세속성에 묻혀가지고 이름뿐인 성도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우리의 구원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본분과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지 경계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에 이 의왕 지역에 주원교회를 두시고 당대 에베소에 주셨던 것과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처참하게 무너진 한국교회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파수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형제사랑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만큼 활성화돼서 교회가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위치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경고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복음을 바르게 파선하는 일과 더불어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믿음은 허울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다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좌우 전후에 있는 이런 지체들을 향한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에는 주님이 미워하는 악을 미워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6절을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그 사도들이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니골라를 추종하는 당파가 니골라당입니다. 실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니골라 당이 하나의 당파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의 이단에 대하라는 그 이제 글에 보면 이 이레니우스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이그나티우스가 사도의 제자로서 속사도였다면 그 후대에 바로 이어서 이제 교회의 감독 역할을 했던 교부, 가장 앞선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책에 보면 니골라당은 에베소 안에서 크게 이제 번성을 했는데 다른 종파들과 무분별한 타협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분별한 교회 연합 같은 입장을 취했던 거죠.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적 풍요를 비는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식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하게 교회를 위협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 이단 같은 그런 이교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일에 있어서도 니골라 당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결과로 성도들이 신앙에서 미혹을 당하고 또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실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 행위를 미워하는 에베소 교회의 선명한 복음의 파수 역할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단 사상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영지주의는 기독론이 매우 이제 왜곡된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적으로 사람의 탈을 썼을 뿐이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자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정도 차원을 이해했던 이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특징적으로 이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선명히 구분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 자체가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관습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이 육은 무익한 거기 때문에 몸으로 범하는 모든 죄는 전혀 우리 구원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영적인 순결함만 추구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영지주의적인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이설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런 이단적인 사상체계도 영지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는 영화들이 영지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나 아니면 옛날에 짐 캐리가 나왔던 트루먼 쇼라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런 체계 자체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는 허구고 마땅히 참된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세계관을 조장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사상적인 체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교회 역사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베소 감독들은 이런 니골라당의 헛된 허위를 인정하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에베소 교회만 주셨던 교훈과 끝맺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과 격려, 끝맺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고 참된 복음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원교회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역사 속에서 행보를 거듭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든지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대적들과의 문제 해결을 옳은 방향으로 하지 못하고 비뚤어지게 되면 교회로서 생명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이 경고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순결하고 성실하게 받들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죄 용서의 은혜, 또 영생의 약속,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 모든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나무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에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늘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본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당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실제 교회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악한 자들을 이제 진리로서 이기게 될 것이고 거짓된 설교가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순결한 복음으로서 그들을 대적할 것이고 또 참과 거짓이 교묘히 혼합되어 있는 니골라당과 같은 세상적인 사상, 거짓된 이교적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낙원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본분을 잃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과 구원의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견고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모여 언약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 길을 수고하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